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강해로는 30번째 시간입니다. 요셉 지파에게 땅 분배해주는 이야기를 지난주 금요일 하고 이제 오늘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이제 요셉 지파 땅 분배 이야기가 주는 기본 두 번째 시간으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 설교 준비하는데 그냥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확 주셨어요.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예? 한때는 이제 옛날 이야기지만 분당, 일산 가만히 있어도 한 주일에 그냥 사람들이 이사 와서 몇십 명씩 오고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죠. 이 강북 이쪽은 그런 동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스스로 개척하라. 이것이 여러분 인생도 내 인생 너무 힘들어 어려워 내가 하는 일은 힘든 일이야 이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개척하고 도전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6장 17장 금요일날 공부했던 지난주 금요일 공부했던 16장과 오늘 읽은 17장이 요셉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6장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제 땅을 나눠준 이야기고 17장은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됐는가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11지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야곱의 예언대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았죠. 양자로 손주인데 그래서 12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됐고 그래서 그 요셉 지파 땅 분배 이야기가 16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이제 17장에서는 므낫세 지파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는 므낫세 지파에게 땅 나눠주는 이야기, 지명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거는 그냥 다 건너뛰고 14절부터 18절까지를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은 요셉 지파를 이루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가 땅 분배를 다 받은 다음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그런 이야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느냐, 저 사람은 저렇게 기름진 인생인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상간 인생이냐,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사십니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는 목회의 분깃을 주시고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삶의 분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뜻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게 선한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고 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이 이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들도 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냐 불행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환경이 아니라래요. 삶의 환경 때문에 난 불행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 처해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하면서 불행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내가 처한 환경을 내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나의 어떤 나의 관점 혹은 나의 삶의 방식,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행복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죠. 그러니까 행복하죠. 환경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두 지파는 사실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좋은 것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꼭 거기서 이상하게 이 사람들의 눈은 남과 비교해서 조금 좀 부족한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고 이런 것만 쳐다봐. 그리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책을 주셨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셉 지파를 불러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평불만할까봐 그것도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공정하게 이루게 하셨는데 사실은 그 안에
제비뽑기 안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각 지파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땅을 받고 오늘 보면은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각 지파에게 딱 맡겨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땅을 받는 지파마다 받는 태도가 달라요. 조금씩 다. 근데 오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이 주목을 하시면서 또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특징이 계속 불평불만이에요. 불평불만.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들인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세 가지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 세 가지 불평을 해요. 첫째는 뭐예요? 너무 좁다는 거예요.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왜 이렇게 땅을 우리에게는 한 분기만 줬느냐? 우리 두 지파니까 두 분기만큼을 줘야지 왜 한 분기만큼만 줍니까? 불평불만을 합니다. 일단 땅 분배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주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어요. 더 줘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진짜 이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인구수에 비해서 땅을 적게 받았는가? 한번 성경을 한번 좀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도표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적어왔는데, 자, 여기 보세요. 므낫세 인구 얼마입니까 지금? 52,700. 에브라임 32,500이에요. 그러면 인구수가 므낫세 지파는 좀 많은 것 같지만은 사실 더 많은 지파가 엄청 많죠. 유다 지파 76,500, 이사갈 64,300, 스불론 65,500, 예? 아셀도 53,400, 단도 64,400. 자기들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지파가 더 많아요. 지금 뭐라 그래? 자기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 적게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구수에 비해서 땅 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자기들이 차지한 땅이 얼만큼인가. 자, 이 노란 게 다 므낫세죠, 이게. 요단강 동쪽에 이미 얻었잖아요. 므낫세 반지파. 우리 공부 다 했죠? 므낫세 2분의 1은 여기에 살았습니다. 이만큼 중부지방이 이만큼이고 그 밑에 에브라임이 이만큼이에요. 그럼 12지파 중에서 이만큼을 차지한 겁니다. 땅이. 좋습니까? 자기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데 오히려 더 적어요. 땅덩이 훨씬 적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팩트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지금 찾아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또 이 두 지파가 받은 땅은 이 므낫세는 요단강 동편에도 넓은 땅을 받았고 서편에도 넓은 땅을 받습니다. 에브라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가나안 중부지방의 가장 비옥하고 기름진 땅, 신앙적으로도 매우 유서 깊은 땅을 받았어요. 금요일 공부를 했죠, 이 말씀을. 그러니까 다른 지파보다 훨씬 넓은 땅을 받았고 기름지고 유서 깊은 땅을 받았어요. 불평을 하려면은 다른 지파가 해야 돼요. 오히려 인구도 훨씬 많은데, 예? 자기 이만큼밖에 안 되고 저 이만큼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꾸로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두 지파로 잘라졌다는 것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너무 적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각 지파에게 맞는 알맞는 땅을 주셨는데,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맞는 인생의 분깃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면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땅이 너무 좁아.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사실과도 다른 것이죠. 이런 불평을 하고, 두 번째 불평불만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땅에 산간지방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에브라임 지파보다는 므낫세 지파 쪽에 산간지방이 많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불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찮은 것으로 보는 거죠. 남과 비교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평지 땅이 많은 땅을 주고 왜 우리는 산간이 많은 땅을 줍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이 불평불만은 개인의 삶에도 나타나고 또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이렇게 맡기고 이럴 때도 또 나타나요. 이게 불평불만. 나는 왜 이런 일을 맡기느냐? 왜 이렇게 좀 뽐때가 안 나는 일을 맡기느냐?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맡기느냐? 이 불평불만이 계속 나와요. 불평불만은 습관이에요. 습관. 죄악의 습관입니다.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계속 그래요. 자, 산간지방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산지는 기름진 땅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비록 산간지방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농토로 사용하려면 많은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이 산간은. 자,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는 특별히 수고와 땀, 육체적인 노동을 요하는 산간지방보다는 손쉽게 농토로 활용할 수 있는 평지를 더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불평을 늘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화려하고 좋은 것만 바라보고 별로 땀 흘리고 고생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산지를 보세요. 산지는 무한한 가능성의 땅이라 그랬어요. 그걸 알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갈렙이지, 갈렙. 헤브론 땅은 여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다 산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안악자손이 지키고 있어요, 거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소명감을 갖고 오히려 자기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내게 달라 그러잖아요. 갈렙은 훨씬 요구해가지고 더 좋은 땅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개척해가지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도시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배를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임산 자원이 그 안에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당장은 없는 것 같지만 또 땅속에는 귀금속을 만들 수 있는 금과 은이 있고 각종 그릇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철과 구리와 이런 광산 자원이 풍부한 곳이 아니에요. 안 보여 눈에는. 그러나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또한 자기가 좀 더 노력해서 개간을 하면 얼마든지 평지처럼 논과 밭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과일을 심어서 과수원으로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산간지방은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개발하면 평지보다 훨씬 더 좋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다른 사람 인생은 평지 인생인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산간 인생입니까? 다른 사람 일하는 직장은 평지 직장인데 왜 내가 일하는 직장이 이렇게 산간 직장입니까? 그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맞는 곳으로 또 당장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미래에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세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인도했을 때는 그 산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불평은 또 불평이래. 하여튼 불평만 찾아내면은 그런 것만 보여요. 철병거가 또 있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아, 그냥 또 한번 싸울 만한데 쟤들은 또 철병거 지구라로 탱크를 가지고 있어. 예? 왜 또 철병거가 있는 여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싸우려고 그러면은 철병거 있는 사람들하고 그 불평을 해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철병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철병거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철병거가 있다는 것은 힘들게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이 보니까 저기 철병거를 가지고 있네. 어떻게 이기지 싸워서?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기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철로 병거를 만든 것은 뭘 방증하고 있어요? 저기 철이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직 그 철기 문화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에요. 청동기로 쓰기 때 청동기 문화 때인데 이 구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철이 강도가 더 세기 때문에. 철병거가 있다는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은 저 땅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광산자원, 철이 많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은혜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철병거 앞에서도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왜 철병거가 있는 땅을 줍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거의 바닥에 나 있어요. 누가 항상 불평불만을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 눈에는 잠깐 이게 좀 힘들게 보이고 안 좋게 보이는 것 같아도 뭘 생각해? 여기 하나님이 일로 인도하셨으니 여기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당장 눈앞에는 힘들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땅은 왜 이렇게 조금 거 줍니까? 왜 산간지방 줍니까? 또 왜 철병거로 있습니까? 이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은데 뭐만 쳐다봐요? 없는 거 몇 가지 그거만 찾아내가지고 계속 불평불만하고 사니까 자기 인생을 스스로가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관점을 확 바꿔주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감사. 그럼 아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우울과 불안과 이런 강박과 이런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정신적인 고통의 먹구름이 확 사라지고, 파란 하늘이 싹 나타나, 아름다운 꽃밭이 싹 나타나. 할렐루야. 그럼 새 인생이 돼요. 새 인생. 행복해져요.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데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위해 준비하신 선하신 계획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망했다 그랬어요? 불평불만, 원망과 불평하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제일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재수 없어가지고 이런 나쁜 일이나 내가 볼 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섭리.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다 누구의 뜻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섭리 가운데 있어요. 당장 힘든 것 같고, 당장 상관인 것 같고, 당장 내 앞에 철병거 가진 사람들이 막 방해하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하나님이 여기 준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자, 이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이 게으르고 나태한 요셉 지파에게 여호사가 이렇게 권고를 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뭘 맨날 주세요 그러면서 편안하고 그냥 안락하고 고생 안 하고 어디 그런 데 없나 그런 거 쳐다보면서 감나무 밑에 가서 감딸 올라가서 따야 되는데 딸 생각 안 하고 감 좀 안 떨어지나 공짜로,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잘못하면 목회자들도 그런 편안하고 어떤 아니라고 이런 데만 찾아다니고, 그래야 그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할까 나중에, 그런 생각. 정말 감 떨어지는데 어디 사람 많은데 그런 데만 쳐다보고. 저희 때는 저도 개척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공부 늦게까지 하고 그러더라고. 저 30 넘으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의 열정에 불타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게 다 없어지다 보니까 50까지 부목사를 하고 50이 돼서 나가고 40 후반 그 인생 다 끝나가는 거기에 이게 참 안타까운데, 이제 선교적인 여건도 이제 많이 어려워지고 교회, 우리 한국 사회 이제 교회 부흥도 많이 중단돼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확 감소돼가지고 교회들이 어렵고 있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으니 개척 더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고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정말 여기 아파트가 세워지고 이런 생각들도 머릿속에 있고 그랬는데, 선교를 준비하는 하나님이 땅이 말씀 스스로 개척하라. 네가 스스로 개척하라. 도전해라. 창의적으로 접근해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우리 목사면 제가 하나님 다 여기 우리 교회로 나오게 해주세요. 그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게 철병거가 있든 산지든 힘든 일이든 하여튼 어떻게 돼요? 내가 거기 가서 부대끼고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더 넓은 땅을 원하느냐? 그치?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더 넓은 땅을 원하면 네가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왜 자꾸 나한테 가서 좁다고 달라 그러느냐?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더 넓은 땅을 원해? 저기 있잖아. 산간지방 철병거가 있어도 네가 가서 네가 더 갖고 싶으면 더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또 핑계를 대니까 17절 18절에 여호수아가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개척하라잖아요. 개척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힘든 일이에요.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쫓아낼 수 있죠? 철병거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요셉 지파는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평지만 생각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눈앞에 산지가 저렇게 넓은데 도전하고 땀을 흘리고 스스로 개척하면 되는데, 여러분 인생 앞에도 하나님 무한한 것을 주셨어요. 쉽고 편안한 그런 길만 찾지 말고 산지라도 철병거가 있더라도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 하루하루를 열심히 스스로 개척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영교회도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산지를 향하여 저기 철병거를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고 나가서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도전하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요셉 지파처럼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감사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불평했던 거 감사하세요. 회개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도 아니라고 게으르지 않고 도전적인 정신을 갖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